네, 반갑습니다. 다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셨나요? 오늘 상욱이에요? 상민이에요? 상욱이, 오늘 상욱이가 첫 예배에 왔어요. 우리 모두 한번 박수로 환영 한번 해볼까요? 오! 근데 지금 문혁이, 수혁이, 라이, 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수혁이, 문혁이 옆으로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이렇게 붙지 말고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라이야, 웃지 말고 빨리 당겨주라 그래. 수혁이 옆으로 가라 그래. 오케이. 자, 우리 유아도 옆으로 조금만 가지고, 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코칭해 줄 겁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명절이 오죠. 나 명절에 어디 갑니다 라고 하는 랩런트들 있나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려고. 손? 아무도 안 가요? 유아, 어디 가요? 구미, 소은이도 가요? 어디 가요? 남양주. 또 가는 랩런트들 있어요? 어디 민건이? 어디 가는지는 모르는데 손은 들었어? 전남 쪽? 전남 쪽? 정확하게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려주세요. 전선생님 기도할게요. 또 없어요? 세빈이. 부천. 부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없어요? 없어. 귀경길 잘 다녀오고 전도사님 울진으로 가요. 울진. 울진 알아요? 울진 알아요? 몰라요? 저 포항 저 멀리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10시간 정도. 그래서 전도사님도 힘을 얻고 말씀에 힘을 얻고 잘 다녀올 테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잘 다녀오세요. 자, 오늘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월 달에는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다른 것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흔한 질문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제목, 설교 제목 나 안다. 태희는 아까 얘기해서 알 것 같고, 아니면 주중에 저 한 번이라도 말씀 들었어요 라고 하는 랩런트 있어요? 없어요? 고개 들어도 돼. 이렇게 죄 짓은 거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 설교를 한 번씩 두 번씩 더 들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번쩍 아이디어들이 생각나네요. 자꾸 말씀 속에 가까이 들어오는 랩런트들 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저번 주 다음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던 말씀의 제목은 네, 애굽에 행해진 10가지 이적이었죠. 10가지 이적. 나일강, 그리고 뭐 메뚜기, 우박, 이런 것들 기억나죠? 이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주실 건데요. 다음이요. 자, 출애굽의 구원과 어린 양의 피. 지난주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읊조리는 거 자꾸 시도해 보시고 자꾸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이요. 오늘은 이제 9번째 흑암과 어둠의 재앙을 맞이한 이제 바로와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야, 너 나 한 번만 나한테 오면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나도 너한테 오기 싫거든. 이런 식의 지금 좋은 대화처럼 보이나요? 그죠? 벌써 9번의 재앙을 만나고 또 똑같이 말씀 가지고 가고, 이 모세 입장도 생각해보면 계속 말씀 가지고 가고 또 문제 오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굉장히 뿔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뵈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도 지금 바로 왕을 빨리 만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빨리 출애굽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어떤 상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가 겁이 날까요? 하나님이 더 겁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야, 나도 너 만나기 싫거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만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을 주세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과 구원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려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9가지 이적을 주셨던 것은요, 사실 이 마지막 재앙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서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9가지를 이적을 하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악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본격적인 430년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재앙, 이제 마지막 말씀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자, 이 9가지 재앙이 지나가면서 자,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알던 애굽 신들, 이든, 우박이든, 메뚜기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신은 정말 유일한 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몰랐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신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붙들라고 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들,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430년 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선포하셔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꾸만 430년 된 이스라엘 백성 된 노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왜 자꾸 노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노예가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꾸만 노예, 전 노예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노예가 지금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꾸 이 430년 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이적을 자꾸만 저희들에게 강단의 말씀에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사실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다음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노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노예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영적인 노예에서 나왔겠지만 아직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더 렘넌트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에겐 죄가 들어왔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거 다 믿죠?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쌓아가는 삶 속에 살다가 결국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 견고하게 영적인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해서 나와서 정말 참된 해방을 누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어떠한 일과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러나 나는 노예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누구라도 죽음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먹는 약도 나오고 이런 생명을 조금 길게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이 죽음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빠르게 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임해져 있는 절대적 운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무기 때문에 싸우는 거면 제가 힘을 기르고 근육을 키워서 어떤 장비나 어떤 머리를 써서 이겨내면 되는데 이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과
그런 것보다 영적인 것을 훨씬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는데도 나를 붙들고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그곳에 우리가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노예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답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걸 아주 깊게 뿌리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성적인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가정 간의 불화가 오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늘 평안하지 못하는 상태들로 매일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매일 기뻐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용돈이 없어서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가 그런 요소들로 힘들어해야 할 존재들인가?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참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임해서 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내가 영적인 노예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문제에서 해방받아 나온다는 사실을 붙드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자, 첫 번째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주목해서 봐라 라고 1번 대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답이 바로 어린 양과 그 양의 피를 발라라입니다. 피를 발라야 돼. 문설주와 또 인방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는 답을 주신 거죠. 자,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으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으세요? 어린 양. 양도 아니야. 어린 양이어야 돼. 흠이 없어야 되고 또 1년이 돼야 돼.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종을 취하고 간직했다가 저녁 때 해질녘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역사가 그 집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충 전하겠어요? 모든 백성이 그 안에서 피를 발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세밀하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전도사님,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고, 이 어린 양의 피와 이 구원의 역사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랩런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 나 관심 없어. 무슨 옛날에 노예 얘기 자꾸 하고, 어린 양 피, 양 본 적도 없는 그 피 얘기를 자꾸 하지? 라고 의문을 갖는 랩런트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다음이요.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언제나 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제 속에서 질병이 발생해요. 이 불뱀을 물려서 고열을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땐 답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재앙 속에서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빠져나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문제를 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로 올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게 이야기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이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될 거야. 너는 가서 전해줘.
자, 사람들이 지금 끙끙 앓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노뱀을 보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좀 장난해요? 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데 뭘 보라고? 노뱀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걸 요즘 시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문제가 잘 안 풀려. 어려워. 그런데 엄마한테 너무 짜증나, 힘들어,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어.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엄마 고마워, 정말 답이 됐어, 역시 내가 그걸 놓쳤었나 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뭐래,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가, 이렇게 되겠죠.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 랩런트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언제나 문제의 답은요, 말씀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 지금 내 성적, 내 공부, 내 컨디션이 더 중요한데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는데 아빠까지 그래봐. 이제 두 분의 부모님이 함께 그래봐. 그러면은 진짜 답답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노뱀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함을 얻고 나갔겠죠. 자, 그런데 노뱀을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출애굽해서 부모님들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부모님들은 막 다 노뱀을 왜? 아니까. 문제에서 답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 막 보는데 애들은 자꾸 안 봐. 그러면 부모님들은 보게 하겠어요, 안 보게 하겠어요? 보게 해야 되겠어, 안 보게 해야겠어? 답은 위에 있는데 그냥 땅에 보고 있다고, 그래 너 땅 봐라, 그래 너 그냥 불뱀에 잡혀서 그냥 열 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랩런트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주님과 어린 양의 피는요,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노뱀이 도대체 지금의 오늘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봤을 땐 바로 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언약의 말씀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모든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과 노력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포럼 한번 했죠. 저희 아버지가 위암 수술로 이제 모든 장기들,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떼냈는데, 저희 어머니 사실은 처음엔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유별난 미식가시거든요. 엄마는 그걸 해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에게 찾아온 위암은요, 어쩌면 엄마에게 해결책인 것 같았어요. 왜? 이제 음식을 잘 못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조금 마음이 좋기도 했대요. 내가 이제 이 문제에서 벗어나나 봐. 그런데 문제는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을 하니까요, 아빠의 식탐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끼, 6끼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엄마는 이 구원의 확신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늘 불신앙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문제와 사건 속에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사건 넘어서 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우리 한번 말씀 또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근데 믿는 것도, 하나님 믿음이 없다? 그 믿는 믿음도 내게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랩넌트지. 그죠? 말씀이 지나가게 놔두면 안 돼요. 또 저번 주에도 같이 봤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도 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안전하게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한다? 이거 정말 억울한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인생 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여정들 속에 이 사단의 권세들을 완전히 깨트릴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깊게 뿌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에 2월에 있는 자체 수련의 주제는 말씀 씨앗을 심자예요. 거룩한 말씀 씨앗을 심자. 여러분들 안에 씨앗을 심겨서 열매 맺어야 돼요. 더 이상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해줄 수 있지. 우리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언제더라도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씨 뿌리고 또 열매 맺고 또 씨 뿌리고 또 열매 맺고 그거보다는 풍성하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두 번째, 구원의 표적으로 주신 어린 양의 왕. 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 그냥 바르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죠? 재앙이 이 애굽에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실컷 피 다 말라놓고 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죽어요? 생각해보자. 피를 열심히 발랐어. 근데 안에 안 있고 바깥에 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재앙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라. 피 안에 있어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을 줬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내 백성들이 거기에 안 있을까 봐. 그쵸?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꼭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속에 우리 아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좀 공연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상상력이 좀 많이 풍부해서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괜히 우리 하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이 문설주의 피와 이걸 바를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 하준이가 그날 밤에 이렇게 죽음으로 갈 수 있었겠구나. 이거 진짜 감사하다. 여기 첫째인 사람. 첫째인 사람. 만약에 그 시대에 첫째였는데 부모님들이 이 말씀 안 전하면 다 이제 끝 나는 거야. 장자의 죽음으로 확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성령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좀 질문해 보면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사실 재앙이 오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면적으로 봤을 땐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된 430년 된 노예 생활이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해방받는 역사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음이요. 저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요.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면 같이 재앙해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 어때 말씀 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한 번만 듣고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면 너무 좋지. 누구는 기억력이 너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학 기간에 조금 더 주일의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늘려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마음속에 있나요? 있으십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없다면 오늘 집에 조용히 돌아가셔서 그리고 아니면 전도사님 찾아와서 다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카드만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 카드만. 그쵸? 엄카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막 한도가 없는 카드라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카드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체험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리고 나를 떠나지 마.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어.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라고 하는 거야. 너네 힘들게 하려고 붙들라는 게 아니고 이곳에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얘들아 제발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그 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재앙을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자에게서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걸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믿으시고 꼭 새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음이요. 자, 모든 집에 피를 발라라. 자, 우리 집만 발라갖고 나만 잘 살면 될까? 어? 우리 집에 나만 몰래 발라갖고 나만 잘 살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일까? 그죠? 내가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면 먼저 내가 진짜 잘 알아야 하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바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피 이렇게 목 탁 해가지고 피 해가지고 그 몸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적 본 적 있어요? 부적? 부적에 볼 때 무슨 색깔로 써요? 네? 빨간색. 그 빨간색에 그 빨간색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로 쓰는지 알아요? 빨간 매직? 매직으로 쓸까? 혹시 나 안다? 모르죠? 이게 닭피. 그 닭피로 쓰는 거예요, 닭피. 몰랐죠? 자, 근데 저기 닭게장 가면은, 닭공장 가면 피가 얼마나 많겠어? 그쵸? 다 들어가지고 피가 쭉쭉쭉 날 건데. 근데 그 피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천주교 제사 한번 그 장례식 봤어요? 본 적 없죠? 가면요, 이렇게 물을 뿌려요. 성수라 그래서 이렇게 그 예식할 때마다 물을 계속 뿌려요. 근데 그거 돈 주고 산다, 병도. 근데 그게 왜 뿌리는지 알아요? 마귀가 오지 못한다고. 마귀 못 오게 한다고 그걸 뿌린단 말이에요. 그 물 뿌린다고 진짜 마귀가 안 와요? 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십자가 그리면서 다니는 사람. 무서우면 막 십자가 저희 엄마가 예전에 이사할 때 집에 부적이 있었어요. 그걸 떼시고 조금 불안하셨나 봐. 그러니까 십자가를 손으로 그리면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십자가를 막 그리는데 예전에 어른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십자가 막 쌀에다가 십자가 막 그려가지고 막 이 밥 먹고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 이런 거에 진짜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복음, 사단에 면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단 말이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 소원이가 소지윤, 연준모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유아가 지금 이하율 그리고 허시로 시작하는 성 친구 그쵸?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빈이 같은 경우도 태린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지금 다비씨는 지금 보면 유찬이 그리고 진규 기도하고 있죠. 전도사님이 너네 그 써주는 거 다 지금 교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6월절에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이 피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내가 아느냐에 따라서 전하는 게 달라지겠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는요,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으로 결론 내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우리 언약교회가 2월 달에 대신방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신방이라고 하는 건 김상림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집과 또 가정으로 가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움직이시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유월절에 피를 발라서 구원받아 출애굽했던 것처럼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29절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충만한 복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실 건데, 가셔서 같이 신방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도 꼭 같이 참석하셔서 또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얘기했었죠. 2월 달부터 이제 1대1 면담, 우리 랩런트들과 1대1 면담을 가질 거예요. 지금 그 표정 뭐야? 지금 나랑 만나기 싫다는, 최소한 손유아 1번, 2번. 1번, 2번이야. 자, 1대1 면담을 가지고 안 잡아먹어. 막 가리키고 그러지 않을 거야. 막 그렇게 딱딱한 사람 아니라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적 교제.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멀찍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만남이고 절대 만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낯설고 어려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 손해잖아.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속에 이 교회에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만날 때 이렇게 싫어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전도사님한테 주고 싶은 기도 제목도 한 번씩 생각해봐주고 함께 나누면서 좀 풍성한 교제를 나눴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또 목요일 또 각 시간표에 우리 교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써준 묵상 카드 있죠? 그거를 다 정리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중등부 시간, 고등부 시간 따로 내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마음 담고 작성할 때 계속해서 기도의 단이 쌓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담고 잘 적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승리해서 정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시대적 문제와 어떤 교회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복음 있으면 살아요. 그것을 알게 될 때가 분명하게 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잘 심고 잘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묵상 포인트예요. 나를 붙들고 영적으로 노예된 부분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다르겠죠? 나도 모르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노예된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묵상해서 답을 내시는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표정이 나에게 있는지 말씀을 심어야 돼요. 생각을 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말씀 구절을 탁 뽑아서 내 안에 심는 그런 묵상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출애굽의 구원과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들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피를 발라서 안전하게 이 아이들의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상 가운데 랩런트들을 만나 주시고 또 명절 가운데 가는 모든 곳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